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 감사,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따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또 전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하는 것을 쉽게 또 마음에 다가오도록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뒤를 쫓아옵니다. 도망가야죠.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마침 있어서 또 그 우물 옆에 밧줄도 있어가지고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위에 있는 나무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혀로 받아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옆에 있는 구멍에서 한 번은 흰 쥐가 나와서 밧줄을 갉아먹고 들어가고, 또 한 번은 검은 쥐가 나와서 밧줄을 갉아먹고 들어가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흰 쥐는 낮을 말하고요, 검은 쥐는 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 쥐, 검은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검은 쥐와 흰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밧줄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에는 떨어져서 뱀에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사자의 밥이 되든지, 이런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는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망각한 채 위에서 떨어지는 꿀 한두 방울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병을 앓고 19개월 되던 해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물론 이분을 돕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긴 했지만, 그 엄청난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카고 행복연구소에서 불행을 끊어낼 7가지 조언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을 끊어내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넣어줘야 된다. 마치 흙탕물 같은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흙탕물을 제거하듯이, 정화하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주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가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모두 자유가 제한됩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모두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는 곳은 감옥이고 스스로 하는 곳은 수도원입니다. 불평으로 하는 곳은 감옥이고 감사로 하게 되면 수도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죠.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을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변함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자존감은 다시 순환을 해서 변함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서 맨 마지막 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맨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면 과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 속했다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 속하면은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존재,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또 아주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섬기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데 장차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면 좋죠. 부자로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좋은 냉장고를 갖겠습니까? 좋은 TV를 갖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나그네 생활이 항상 옮겨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로 좋은 TV, 최고로 좋은 차, 최고로 좋은 냉장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뻐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방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비천에 떨어질 때도 있고 고귀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변함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고개를 들어보시죠.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평생 행복하다.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만큼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은 그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극복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 어려움이 없다, 병이 안 걸린다, 사업에 항상 성공한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최후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전혀 어림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시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전에 살고 어머니가 당진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례를 진례해 주는데, 더구나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고 가족들은 이제 교회를 당진에 없거든요. 안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다른 가족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분이 바쁜 분입니다. 추석 때 이제 여유가 좀 있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할머니 때부터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부모님, 또 자기 자신에서 3대가 예수를 믿고 4대째 자기 자녀들이 이제 지내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4대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4대가 돼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참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힘들지? 죽도록 힘들지? 기도해, 기뻐해, 감사해, 이런 말만 계속 마음속에 주시더래요. 지혜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방법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만 계속 주시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그때 그 일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다 하는 것이 그분과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모티브입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이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습니다. 바다도 만나고 산도 만납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지만 나를 해치는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며 변함없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추석 주간에도,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